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게 될 뿐입니다. 저희가 삭개오의 참 믿음의 참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성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 저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문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가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세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금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 나누어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 문화는 한 달란트에 비해서 많이 작은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0문화입니다. 당시에 한 문화의 가치는 3개월 정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함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저가 왕됨을 반대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귀인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가셨다가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이 똑같이 나누어 받은 한 문화는 바로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믿음입니다.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받은 믿음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추수 때에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종에게 달란트 금을 다르게 나누어 준 것은 이 똑같이 주는 믿음 위에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불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비유와 그 의미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비유의 초점이 동일하게 내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져야 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왕은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맡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이 보고합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만들었다 보고합니다. 주인이 이 두 종에게 착한 종이라 칭찬합니다. 그리고 고을을 맡기는 권세의 상을 베풉니다. 이들이 착하다 한 것은 바로 저들이 받은 믿음을 선한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또 어떤 천년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여러 고을을 차지해서 심판하는 큰 권세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둘째 사망이 없는 축복된 왕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이 타면은 사단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있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것을 두려워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 엄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종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윤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종은 말씀을 받았지만 행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말씀의 씨가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해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오직 저주일 뿐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별일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너에게 맡긴 것이 너의 충성된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향해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받은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 열매가 없는 나무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원수 마귀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귀인의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은 바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또 미혹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이들을 영원한 불, 지옥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